황사형 알렉시오 남종사 유한 성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건데, 오늘은 황사형 알렉시오의 그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우리 순교자들에 대한 공경과 현양의 마음들을 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예, 제가 이제 그 순교자 15시성 관련한 연역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거 78년, 90년 요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2014년에 124의 복자품이 있었죠. 그리고 84년에 103의 성인 시성식이 있었죠.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10억이 된지 10억 주신 78년 만에, 그리고 10억 주신 90년 만에, 그리고 68년에서 거의 20년 뒤니까 성인이 되기까지 여기서 또 20년을 더 해야 되니까 약 몇 년이 걸렸다는 얘기, 100년이 넘게 걸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10억 시성이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대충 생각하실 때 이렇게 뭐 절차 밟고 뭐 이렇게 심사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지 정도로 많은 분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10억 시성 절차가, 심사 절차가 생각처럼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어요. 예. 자, 10억 시성 현황을 좀 보면요. 우리 한국 성인 103위, 그래서 103위 성인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는 성직자 11명, 그래서 김대원 신부님 포함한 11명이에요. 그래서 8회 예방 정부의 신부님들 10명이 포함된, 그래서 성직자 11명과 평신도 92명, 이렇게 103위 성인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이 사진이 아마 잘 이게 이제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잘 안 보이시죠? 이거 저기 뭐지, 구글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그 키워드 치면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혹시 이렇게 보고 싶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시면 얼마든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복자 124위, 14년에 있었죠. 그리고 가병자 하늘의 족 133위, 여기에 황사형 알렉시오를 비롯한. 그래서 제가 이 하느님의 종이 몇 위인지 확인을 좀 해보려고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막 이제 인터넷 통해서 확인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더니 80위도 있고요, 133위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된 바로는 우리 한국의 하느님의 종으로 지금 10억을 추진 중에 있는 분이 133위라고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네, 제가 좀 미리 좀 준비를 했으면 제가 한국교회사연구소 저희 동기신부 있는 거기에 좀 정확하게 좀 문의를 하고 의뢰를 해서 우리 김필수 선생님이 저한테 주신 자료로는 273위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존에 나와 있는 80위와 133위를 포함한 숫자인가 했더니 숫자가 또 안 돼. 총 480명.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 현재 하느님의 종 숫자가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최근 나온 책자 자료로는 133위로 돼 있어요. 예, 정확하게 윤지충과 그래서 해가지고 132위라는 책이 2018년 발간된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바로는 그게 최종 자료로 있어서 이렇게 일단 써놨습니다. 예. 여기에 어쨌든 황사형 알렉시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10억 시성할 때 그 단계가 하느님의 종에서 가병자, 그리고 복자, 그리고 어떻게 성인, 이 단계를 거쳐서 됩니다. 자, 그러면 시성 10억은 뭐냐? 시성이 되려면, 그러면 시복이 되려면 그 교황청에서 얘기하는 기준이 있어요. 뭐 기적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뭐 기준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기적인 건데, 복자가 되려면 기적이 1개 이상, 성인이 되려면 2개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놨나 봐요. 좀 웃기긴 해요. 예, 좀 웃기긴 한데 하여튼 그렇게 기준이 되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가 시성이 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지금부터 어떤 기적을 이루셔야 돼요. 성지하면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뭐 배론 성지, 제일 뭐 흔히 아는
배론성지, 배티성지, 절두산, 세남터 뭐요 정도, 뭐 명동, 뭐 서대문, 서도문, 그렇죠? 뭐 또 아실만한 데가 요 정도면 다 아실만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유명한 데는 되게 다 잘 알아요, 그렇죠, 맞죠? 근데 황사현묘 이렇게 유명하지 않은 데는 잘 몰라.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그럴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인이야. 자, 내가 성인인데 죽었어요. 자, 묘는 제 누워있는 자리는 제 출생지인 성북동을 했다고 쳐볼게요. 그래서 제 묘는 성북동에 있어. 자,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송출을 거쳐갔네. 자, 송출을 성역화해. 제가 지나갔다는 이유로. 근데 내 묘는 성북동에 있어. 자, 어디가 더 중요한 세적지일까요? 성북동이겠죠. 묘가 거기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송출은 잠깐 부임해서 4년 있었어. 딸랑. 그거 다야. 근데 어떻게? 여기서 그냥 여기를 성역화해버려. 제가 저기 교구청에 여기까지 걸어왔어. 걸어왔던 그 길 어딘가를 성역화해. 이해되셨죠? 그런 곳들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가끔 현혹이 될 때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성지가 아닌데 어떻게? 상업화로 인해서. 그래서 널리 알려진 그런 곳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어디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예. 자칫 비하 발언이라고 생각할까봐. 그런데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성지순례를 다니면 좋겠다. 어디가 성지고 어디가 순례지고 그리고 어디가 더 중요한 곳인지를 어떻게? 처형된 장소, 성전, 묘가 묻혀있는 곳, 묘자리가 있는 곳, 그쵸? 여기가 더 중요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황사현묘, 남정산묘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그쵸? 근데 가끔 그래요. 유골의 일부를 조금씩 띄어다가 갖다 놓고 여기 유해가 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성역화를 크게 하잖아요. 그쵸?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들 한우 드실 때 저기 A+ 등급 한우 드시죠? 같은 가격이면 똑같이 4만 원이야. 자, 꽃등심 뭐 먹을 거예요? A+ 등급 표시 있는 한우를 선택하지 않으시겠어요? 맞죠? 우리가 하다못해 한우를 먹더라도 A+ 등급을 따지잖아. 그러면 성지를 따질 때 뭐예요? 당연히 성지도 더 우선적인 성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유명하다고 성지가 아니라 더 중요한 성지가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해되셨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황사현묘나 남정산묘 이곳은 아주 훌륭한 성지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성지가 되려면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인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 황사현묘 같은 경우는 황사영님이 정확하게 하느님의 종이죠. 성인이 아직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는 나중에라도 여기는 정확하게 성지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인이 될 때까지는 계속 순례지로 남아 있어야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 그렇구나. 이게 성지고 이게 순례지고 성지가 되려면 성인과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죠. 예. 자, 요거는 좀 넘길게요. 이건 순교신심은 여기 11세기 이후부터 발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때 순교신심뿐만이 아니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교회 내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모든 신심 활동이 발달하던 시기예요. 순교신심뿐만이 아니라 10세기 이후부터. 그래서 뭐 성모신심, 뭐 성체신심, 뭐 이런 것들이 발달해요. 그러면서 성화상이 급부상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이 순교신심도 이 순교자들을 현양하고 막 이런 것들도 이때부터 유행을 한 거예요. 11세기 이후 이때부터. 자, 요거는 제가 좀 넘길게요. 시간 관계상. 뭐냐하면 저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복시성의 역사를 제가 조금 적어도 둔 건데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위대 신부님이 조선 교구장으로
8대 교구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이때부터 시복 시성 운동이 가속화를 밟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위대 이 신부님이 이제 10년 뒤에 다시 왔을 때 그때 주교가 되셨는데 조선 교구장으로 왜? 보통 여러분들 보세요. 본당 신부님이 바뀌면 본당 분위기가 바뀌죠. 맞아요, 틀려요? 네. 제가 여기 와서 본당 분위기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이 됐어요? 네. 사람마다 이 다르잖아요. 취향이나 어떤 가치관이. 그렇죠? 그래서 본당 신부님이 조용하면 본당이 어떻게 돼요? 조용해지죠. 본당 신부님이 저처럼 시끄러우면 본당이 시끄러워지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교님이 순교자들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상옥의 방향이 그쪽으로 잡히겠죠. 그래서 당시 한국에 들어와 있던 많은 파르웨방 정교회 신부님들 통해서 어떻게 선교사들을 통해서 야 이거를 빨리 바티칸에 알려야 된다. 이 세계에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이 조그만 땅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를 빨리 알려야 된다. 전 세계에. 빨리 가서 자료 찾아와. 빨리 목격지기 붙잡아와. 막 이러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돼요. 왜? 거기에 꽂혔어. 위대 주교님이. 그래서 그 이후부터 시복시성 운동이 본격적으로 가속화된 시점이 바로 여기다라는 거예요. 언제? 1890년 이후부터. 예. 자, 이게 이제 시성식 했던 여의도 광장 이때의 모습. 이때 여러분들 혹시 참여하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자, 나 여기 있었다. 오, 저도 오늘은 굉장히 많네요. 네, 대략 오늘은 절반 이상이 손을 드셨어요. 어쩐지 나시고, 네, 나시고요. 예, 우리의 인연은 이때부터였네요. 예, 보니까 어쩐지. 예, 저도 이때 5학년이었어요. 5학년. 그래서 5학년이어서 성북동 성당 복사단 옷을 입고 저는 요 정도에 앉아 있었어요. 요 정도 뒤쪽 요 정도 어디에. 네. 형제님은 어디 앉아 있었어요? 그쪽 비슷하게. 예. 자, 그럼 혹시 바로 옆에 있었던 거 아니야? 바로 옆에 있었던 거 같은데? 예. 자, 이때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시성식조차도 보통은 시복시성식도 바티칸에 가서 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아니겠지. 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뭐 가족 친지 늘 관계자들만 초대가 돼서 이 시복시성식은 참여하게 돼 있어요. 바티칸에 가서 관계자들만. 그런데 유례 없이 교황님께서 이런 절차를 다 밟았어. 한국 교회에서 이런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200주년 행사와 함께 하기로 결정이 돼서 84년에 여기서 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례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있어. 14년에 시복식을 광화문에서 또 했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교황청 바티칸에서 한국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가끔 합니다. 가끔 해요. 파리예방 정교회 건물이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었던 우리 파리예방 정교회 신부님들 10분이 여기 지금 성인으로 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거는 명예방 집회하는 모습을 그림이고. 예. 자, 우리가 이제 시복식이 있었고 시성식이 있었죠. 그리고 한 차례 시성식이 있었고. 자, 파리예방 정교회 이 신부님들의 노고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다. 이분들이 시복시성 운동을 시작했던 열심히 위대일 주교님의 명을 받들어 열심히 발품을 팔면서 자료를 모으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우리 한국 가톨릭이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 조금 유례 없이 뭐 바티칸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교황청의 사랑도 받고 있지만 또 연구 대상인 이유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연구 대상이야. 우리가 보통 연구 대상 쟤는 연구 대상이야. 뭐 이렇게 표현할 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뭔가 특이한 점이 있을 때 쟨 연구 대상이야.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죠? 자, 여러분들 중에도 난 연구 대상이라는 표현을 많이 들어봤다. 계십니까? 안 계세요? 다 평범하시고 그런가 봐요. 예. 자, 한국 교회가 왜 연구 대상이냐? 여러분들 지난번에 뭐 들어보신 거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한국 순교자가 몇 번째라고요? 세 번째. 예, 가장 많아. 예, 그래서 저도 근거 자료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없어. 예, 제가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제가 못 찾았어요. 그리고 한국교회사에 문의를 해놨어. 우리나라가 순교자 순위가 도대체 3등이라는 얘기만 소문만 들었지 근거 자료를 내가 못 찾았다. 근거 자료 좀 찾아달라 하고 의뢰를 한 달 전에 했어. 예,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았어요. 예, 아직 바쁘신가 봐요. 제 동기신부가. 예. 자, 그리고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그런 소문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 순교자 숫자가 많다는 얘기일 겁니다. 괜히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알려진 대로는 세계 세 번째 순교자가 많은 그런 나라라고 그래요. 자, 그러니 외국에서 볼 때 희한하잖아요. 저 조그만 나라에서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저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떻게 저렇게 많은 순교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궁금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연구해봐. 이거겠죠. 도대체 그 순교 열정은 어디서 나온 건지 한번 연구해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 첫 번째가, 자, 두 번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제의 숫자가 주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인구도 줄지요. 맞죠?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인구 주니까 사제 숫자 주는 거 당연하죠. 자, 그리고 어떻게 3명, 4명 낳는 게 아니잖아. 우리나라 거의 평균 1.2명 정도 낳고 있잖아요. 지금 자녀 1.2명, 3명 요렇게 되거든요. 평균. 그러니까 어떻게 자녀 숫자가 주니까 인구도 줄고 자녀 숫자도 줄어. 그러니까 또 사제 숫자가 주는 거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 어떻게 보통 평균적으로 한 명이라고 보니까 외아들 보내 안 보내? 신학교 안 보내. 그러니까 또 줄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줄 수밖에 없는 요인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도 인구가 줄고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근데 자, 유독 그 감소 추이의 그래프가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완만하게 약간의 감소 추이만 보이고 있는 혹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예요. 어디랑 어디? 베트남하고 한국. 베트남하고 한국만 성소가 줄지 않고 완만한 추이를 보이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보세요. 우리나라 보세요. 수도회랑 교구들 각 해당 16개 교구 포함해서 수도회 포함해서 1년에 제가 정확히 할 게 몰라요. 근데 대략 그래도 100명은 넘게 나온단 말이야. 100명 안팎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서울교구만 해도 1년에 30명은 나오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걸로 봐서는 어떻게 많이 감소 추이가 심하게 줄고 있는 건 아니다. 줄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줄고 있는 건 맞아요. 예. 자, 이거 언제 넘어갔어요? 예. 그래서 자 이렇게 참 대단한 나라다. 자, 세 번째는 뭐야? 대개는 선교사가 이렇게 오지를 제3세계라고 통칭되는 오지를 이렇게 선교사가 파견이 돼요. 파견이 돼서 신앙의 씨앗을 이렇게 뿌려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세계사적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선교가 침략의 일환은 아니었느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계 강국들이 사실 많이 침략 행위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 현대사들을 다 보면, 그렇죠? 네. 그렇게 침략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옆에 나라를 먹으면서 동시에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신앙을 이제 전파하는. 예. 그래서 사실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야, 그 성교 오지에 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신앙을 하느님을 전했다는 거 그거 사실 명분이고 자기 합리화지. 야, 그게 무슨 성교냐? 그거 사실 침략 행위 아니냐? 결국 그 나라 먹고 그 나라 지배하고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역사학자들도 있어요. 예, 근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관점을 어디에 두고 보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자, 그래서 대개는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신앙을 뿌려요. 그게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당시의 관례상. 그래서 대개는 그랬는데 우리나라만 또 유독 특이해요. 우리나라는 선교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파견돼 들어오질 못했어. 아예. 왜냐? 우리나라는 조선사회 자체가 아예 세국 정책이야. 다른 놈을 받질 않아. 우리나라 민족 정서가 그런 게 있나 봐요.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타성, 견제하고 조심하고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 민족성이 약간 그런 게 있나? 그래서 우리가 세국 정책을 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아예 못 들어오게 했어요. 얼씨만 야 저리가 안 가? 막 이랬단 말이야. 무서워가지고 알았어. 그러고 그냥 갔단 말이야.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올 생각을 아예 안 했단 말이야. 자, 그런데 신앙이 딱 트고 자랐어. 어떻게 된 거지? 어디서 민들레 호씨가 날아들었나? 이런 바람에 날아들은 건가?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자, 우리가 이제 지금이야 여행의 자유화가 되어 있지만 당시에는 우리가 여행 자유가 사실 우리나라도 80년대 말 아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88년, 9년 요때로 알고 있는데 김대중 정부 그 즈음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여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여행 다니는 사람만 일부 고위층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사람만 여행을 다닐 때였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90년대부터 여행의 물결이 그래서 세계 여행 다니고 이런 게 90년대 이후가 됐단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니 조선사회는 어떻게 했어? 더더욱 심했겠죠. 해외 여행이라고는 정말 일부 극소수만 하는 그 여행을 그럼 주로 누가 했을까요? 노비들이 했을까요? 아니잖아. 중산층이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누가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했을 거 아니야. 명문 양반들이 그래서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해외 여행을 갔을 거야. 주로 어딜 갔을까요? 가장 가까운 중국을 갔단 말이야. 왜? 그리고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당시에도 긴밀한 외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던 말이 외교 관계지 사실은 종속되어 있었죠. 우리나라가 중국에 중국 눈치 보면서 중국에서 야 빨리 줘 그러면 땡 뜯으면 어떻게 해? 알았어요. 좀 주고 뭐 이랬던 시대였잖아요. 조선사회가 사실은 그렇잖아요. 명분상 겉으로는 사실은 하나의 독립국가였지만 조선, 중국 하지만 실제로는 종속되어 있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그러다 보니 제일 많이 간 나라가 어디야? 그나마 좀 아는 중국을 자주 갔어. 가서 자 여러분들 요즘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많잖아. 응? 자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 가면 꼭 기념품 뭐 사오잖아. 이거 옛날에 주로 첫 여행 자유화돼서 많이 사왔던 품목이 몇 가지 있어. 뭐 엽서, 열쇠고리, 그리고 최근에 그 냉장고 이렇게 붙이는 뭐 알죠? 그거 모으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걸요? 맞죠? 그거 모으시는 분들도 나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가정만만하면서 이렇게 보면 저걸 도대체 왜 모을까? 우리 동기 신부 하나가 그걸 모아. 그래서 한 100개가 넘어. 네. 엄청 많아. 그러니까 냉장고 그 한 면이 다 붙어 있는 거죠 거의. 그게 취미인가 봐. 그래서 그래 뭐 모을 수 있지.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야 저거 몰래 갖다 팔면 괜찮겠다. 예. 자 그렇게 여행 갔다 오면 뭘 사 기념품을. 그런데 당시 고위층에 있었던 조선에 여행을 그나마 했었던 중국으로 그 사람들도 여행 갔다 오면 뭘 사겠지. 그쵸? 근데 뭘 사는데 뭘 살까? 그 사람들의 관심사는 뭘까요?
왜? 그 사람들 공부 좀 한 사람들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야. 잘은 몰라도. 그쵸?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물론 왜 비단도 사오고 뭐 이랬겠죠? 그쵸? 와이프한테 선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가 좋아하는 책을 자연스럽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가져와서 딱 보다 보니 책 내용을 보다 보니 너무 재밌는 거야. 뭐지?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학문, 주자, 성리학이 기본이었잖아요. 조선사회, 유교사회. 그쵸? 그래서 주자학과 성리학 외에는 다른 학문은 배격했던 시대가 조선사회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진리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리학만이 우리를 살려주는 최고의 학문, 거기에 진리가 담겨있다. 이렇게 여겼었어. 근데 책을 봤더니 아닌 거야. 이거 뭐지? 점점 심오해. 점점 빠져들어. 그 내용을 봤더니 지금으로 치면 뭐 천주교 교리책이나 성경책 이런 것들인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야, 다음에 누가 또 간대. 사신으로 중국에 간대. 야, 너 이번에 너 간대. 너 중국에 갔다 오지. 야, 갔을 때 내가 어디 가서 이거 사왔었는데 비슷한 책 있으면 다 사와. 내가 돈 줄 테니까 가서 그거 좀 사와.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조선의 양반들이 고위 관직에 있었던 사람들이 갔을 때마다 올 때 기념품처럼 사왔던 게 당시 사왔던 것들이 다 교리책이나 성경책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고 너무 좋으니까 당시 글 좀 아는 사람들끼리 야, 너 글 할 줄 알지? 쓸 줄 알지? 이거 빨리 베껴. 조금씩 나눠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베끼고 해서 책을 만드는 거야. 지금처럼 인쇄술이 있어서 책을 뽑아내고 이걸 못해.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밤새 촛불 켜놓고 한자 한자 써가면서 베껴서 공부를 한 거예요. 몇몇 사람 모여서 하다 보니 여기 진리가 있구나. 그동안 공부하면서 너무 답답했는데 해결이 안 돼서 여기에 해답이 있었구나. 이거야말로 진정한 종교고 학문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서학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서학이라고. 서양 학문이라고 해서. 자, 천주교를 그래서 서학이라고 지칭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국은 당시 실학자들의 자발적인 학문적 탐구 노력으로 신앙이 싹튼 유일한 나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유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좋은 가정에서 학원도 다니고 하면서 그 다음에 훌륭한 선생님 옆에 1대1 과외도 받고 그래서 1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없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독학으로 학원 다녀본 적 없고 1대1 과외 받아본 적 없고 자기 혼자 열심히 공부해서 1등한 애들이야. 둘 다 1등한 애들이야. 자, 누가 더 대단한 애들이야? 얘네들이죠. 조선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나라인 거야. 여기 있는 애들처럼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지들끼리 스스로 독학으로 공부해서 신앙을 깨친 사람들이야. 그러니 열심히 1대1 붙어서 선교사들이 붙어서 선교한 얘네들보다 얘네들이 더 희한한 거야. 얘네들 도대체 뭐야? 뭐 천재야? 신앙 천재야? 뭐지? 그래서 연구 대상인 거예요. 자, 연구 대상인 이유 3가지 제가 들어드렸어요. 뭐였어요? 그새 까먹었죠? 눈빛을 보니까 그새 까먹은 눈빛이야. 보니까. 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연구 대상인 이유 순교자가 많다. 3번째로. 자, 그 다음에 2번째 성소자가 많다. 3번째 자발적 학문. 요 3가지 연구 대상인 이유. 오케이? 요 3가지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좋아요. 오케이? 자, 요거는 우리 한국 신자 박해 연역 좀 중요한 사건만 정리를 제가 해놓은 건데 넘길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가 박해를 받았냐? 이게 사람들이 이제 좀 궁금해요. 도대체 왜 박해한 거지? 당시 뭐 세국 정책이라 뭐 어쩌고저쩌고인데 정확하게 이유를 모를 수 있어. 제가 요점으로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상적 배경. 왜? 당시 조선은 성리학
성리학으로 세워진 국가였어요. 이성계가 성리학을 최고의 학문으로 건국한 나라가 조선이에요. 그래서 성리학 외에는 다른 어떤 학문을 다 배격합니다. 그래서 다른 책을 못 보게 해요. 자, 그래서 정주학적인 유학, 주자, 성리학만이 옳고 옳은 사상이고 학문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벽의정신이 나옵니다. 유학 외에는 모든 학문과 사상은 다 사이비로 단정하고 배격합니다. 자, 그래서 숭유 억불 정책을 썼잖아요. 조선사회가. 예,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격하는 숭유 억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모든 스님들이 어디로 갔어요? 산으로 간 거야. 그래서 지금 절들이 다 산에 있는 거예요. 괜히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통이 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산속으로 다 숨어 들어갔거든, 스님들이. 왜? 조선사회에서는 스님 보기를 돌같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대접도 못 받고 몰래 숨어서 산속에 가서 그렇게 자기 수양을 하면서 지내신 거예요. 많은 스님들이. 사실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벽의 정신 때문에, 이 벽사위정의 정신 때문에 결국은 이 조선 국가는 사실은 이 성리학으로만 운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종교와 모든 학문은 다 사이비라고 규정을 이제 한 거예요. 자, 오늘날 사이비는 종교적인 측면에서 사이비로 뭐가 있죠? 제일 신천지, 그렇죠? 신천지가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제 신학교 입학할 때쯤으로 기억을 해요. 요즘은 그런 얘기 이제 안 하는데 세상 종말로. 그래서 뭐 90년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세상이 종말해서 사람이 사라진다, 하늘로 올라간다, 휴거, 그렇죠? 뭐 그런 얘기들.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참 재밌어. 그분들이야말로 연구 대상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이야말로 연구 대상이에요. 신천지 빠지는 분들 연구 대상이에요. 정말로. 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과연 저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자, 뭐냐?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천주교가 오늘날 신천지 신도들이 받는 대우처럼 그런 대우를 아마도 받았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니까 천주교 신자들을 박해하는 그네들의 입장에서는 이상한 게 아닌 거야. 즉, 우리가 지금 신천지 신자들을 보면서 아유, 저는 사이비에 빠지고, 제가 지금 방금 연구 대상, 어쩜 저렇게 빠질 수가 있지, 사람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조선사회에서는 아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서하게 빠져있지? 아유, 사이비, 아유, 이렇게 봤던 때라는 거예요. 천주교 신자들 당시에는. 왜? 잘 몰랐으니까.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시면서 주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스테파노가 순교하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즉, 조선사회 이 박해는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몰랐던 시대라고. 그래서 박해가, 탄압이 자연스러운 걸로 생각했던 때라는 거죠. 자, 그게 사상적 배경이에요. 자, 그럼 사회적 배경은 뭐냐? 자, 유교 사회다 보니까 당연히 제사 안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제사 문제로 큰 일이 생겨. 그래서 신주 불태우고 단지 때려치고. 자, 그래서 이제 윤시충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응? 진산 사건. 자, 우리나라에서 제사 당시만 해도 제사 안 지낸다고 그러면 그거는 호로자식이야. 그렇죠? 춘효, 가장 중요한 춘효를 저버리는. 그래서 유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들을 기본을 안 하는, 금수만도 못한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그래서 심한 경우는 우리가 3년상을 치르잖아요. 그렇죠? 3년상을 치러요. 그 정도로 중요시했던 조선사회였는데
어떻게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고 신주를 불태우고, 그게 과연 그 사람 당시 이 시대에 그 사람들에게 이해가 납득이 됐겠냐고요. 당연히 안 됐겠죠. 그렇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천주교에서는 이렇게 평등과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그렇잖아요. 평등. 우리 다 남녀노소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 노비제 있었잖아요. 신분의 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양반부터 시작해서 노비까지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시대죠. 그래서 노비로 태어나면 어떻게? 그냥 난 노비로 사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지 한 번도 왜 난 노비로 태어나서 막 이게 심한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천주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인간의 평등을 얘기하면서 양반이나 노비나 똑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듣기 좋아 안 좋아? 양반들 듣기 좋아 안 좋아? 싫죠. 그래서 어떻게? 자, 밥 내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진실성 올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어떻게? 그 다음 날부터는 어떻게 얘기해? 네가 처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런 양반들이 좋아해 싫어해요? 당연히 싫어합니다. 누구를 싫어해? 그렇게 평등을 얘기하는 천주교 신자들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을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낭떠러지로 몰고 가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밀어 떨어뜨릴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 전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이, 대사제와 원로 사제들이,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죽였죠. 똑같습니다. 조선사회에서도 똑같이 누가? 왜? 양반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 뺏길까봐 인간의 평등을 얘기하는 천주교 신자들이 눈에 가시거리야. 율사들과 바리사이들의 눈에 가시거리가 누구야? 예수님이었잖아요.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는데 맨날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래? 당연히 예수님이 싫지. 당연히 천주교 신자들이 당연히 싫지. 왜? 천주교 신자들은 옳은 말을 하잖아. 자, 그러면 2020년 성추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천주교 신자인 우리들은 옳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옳은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요즘 시대는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나눔을 강조해. 자, 보세요. 오늘 이쪽에 앉으신 분들 자리 잘 앉았어. 자, 이쪽에 앉으신 분들, 자, 300억 자산가야. 여기 300원 자산가야. 죄송합니다. 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자리 잘못 앉았어. 예, 이렇게 얘기하면 가끔 자리를 중간에 바꿔 앉는 경우가 있어요. 신부님은 맨날 여기만 들으면서 여기 앉아 계시던 할머님이 이쪽으로 옆으로 갔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얘기를 바꿔서 또. 자, 300억 자산가들이야. 300원 자산가. 자, 오늘날로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들 한 10억 정도면 사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자, 그래 넉넉하게 좀 통 크게 갑시다. 자, 30억이면 사는데 지장 없겠죠? 네. 오케이? 됐죠? 30억 얘기하니까 동의를 좀 하시네요. 10억까지는 성이 안 찼나 봐요. 자, 30억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나머지 300억이니까 270억이죠. 그쵸? 270억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300억이 있는 사람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통장에서 바로 빼줄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죠? 맞죠? 네.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천주교 신자들이. 나눔을 강조하면서 아니 그 정도 가졌으면 됐지. 빨리 노비들과 나누고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천주교 신자들이 좋아 싫어? 얘네들 좋아 싫어? 얘네들이 싫어해. 얘네들이 있는 얘네들이 싫어해. 자, 없는 얘네들은 어떨까요? 그래서 얼굴이 밝잖아. 뭔가 내 통장으로 뭔가 들어올 것 같고 그래서 기분이 좋잖아. 자, 이번에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이렇게 받았잖아요, 정부. 그쵸? 그래서 열심히들 쓰시고 또 이렇게 기분 좋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렇게 많이 가진 자들이 큰 액수를 나눈다고 할 때 기분은 어떻겠어? 당연히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떻게 가지지 못한 이들이 천주교에 여러 가지 열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시대는 똑같아. 왜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랐던 백성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없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 똑똑히 보셔야 됩니다. 사제 주변에 누가 있는지를. 예수님 시대나 조선 사회나 똑같아요. 어쩔 수 없어요. 자, 이러다 보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득권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 왜? 그 천주교 신자 세가 점점 늘어나 위협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조선 양반 사이 체제를 위협, 가부장적 가족 체제 위배, 국왕에 대한 충성 원리를 위협하는 것으로 아예 규정을 합니다. 조선 사회에서. 요즘으로 치면 뭘까요? 국회에서 의회 소집해서 땅땅땅 친 거야. 규정을. 그리고 통과시켜. 어떻게? 천주교는 이제 사회비 종교 집단이다. 그래서 앞으로 종교 활동 못하게 땅땅땅 친 거야.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회적 배경이야. 저런 어떻게 조상에 대해서 제사도 지내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저 페루나들, 저건 인간이 아니라 저거는 짐승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짐승인 그 이유가 있다. 그 근거로 어떻게 돼? 당시 포졸들이 숨어서 미사를 지내던 신자들, 그래서 오가작통법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막 감시하고 이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미사를 드리니까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그리고 어떻게 먹어라? 뭐야 이거? 야, 얘네들 식인종 아니야? 그렇죠? 이런 역시 이 천주교 신자들 역시 금수만도 못한 이건 와 잔인무도 이러면서 어떻게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 죽인 거 봤어 안 봤어? 먹는 거 봤어 안 봤어?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가짜 뉴스를 만듭니다. 똑같아요. 오늘날에도 직접 보지도 않고 직접 들을지도 않은 내용을 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천주교 신자를 탄압합니다. 조선사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죠. 가짜 뉴스를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하고. 자, 그래서 어떻게 사회적 배경으로 이렇게 탄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치적 배경 볼게요. 정치적으로 야욕을 숨기고 당시 정치적인 이유로 탄압을 하는 거예요. 자, 시간 관계상 넘길게요.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앞서 얘기한 두 가지는요. 표면적인 이유였고요. 명분을 내세우는 진짜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그래서 상대파들을 어떻게 다 밀어붙이려고 차단하려고. 그래서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야. 뭐냐면 여기서 정권을 잡고 있다가 정권을 여기서 잡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서로 안 서러워. 서럽죠.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네. 얘네들이 다 정권을 잡았어. 서러웠던 시절에 기억이 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잘 됐다. 너희들 잘 됐다. 그때 너희들이 날 때렸지. 자 어떻게 다 죽어라. 근데 어떻게 딱 보니까 실학자들이 천주교 신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다. 잘 됐다. 천주교 신자를 이렇게 규정을 했기 때문에 사회비 종교 집단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 신자를 다 죽여버리자. 이번 기회에 어떻게 다 죽이자.
지키면 나를 반대했던 걔네들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 이해됐죠? 그게 까놓고 얘기하면 그게 진짜 이유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천주교 신자들은 당시에 조선사회에서 이용을 당한 겁니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정치적 이유가. 사회적 배경과 사상적 배경은 표면적 이유. 실제 이유는 정치적으로 다 이용당한 거예요. 자, 우리 후손이야.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알고 기억하고 있어야죠. 또다시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신앙을 피로써 지켰잖아. 우리의 선조들이. 피로써 지킨 그 신앙을 후손인 우리는 어떻게 지켜야 되겠냐고요. 진리를 전하고 정의를 벗어나지 않게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지금 다 변했어요.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식별하지 못하고 정의롭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거 신부님들이 말하고 싶은데 신부님들 조용히 좀 하래. 그래서 말 못해. 이제 과연 이 시대는 어디로 흘러갈 것인가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거 보세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요거예요. 요거예요. 성모자상. 자, 요거는 참여와 숙제 성당에 있는 거래. 요거는 추자도 거기 있는 제대 옆에 뭐라고 써요? 제대 옆에 모신. 예. 근데 공교롭게도 제가 우연히 일친 거죠. 공교롭게도 이게 이제 라영실 형제님이 이제 보내준 자료였는데 공교롭게도 똑같아. 그치? 아비를 안고 있는. 네. 그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 내용들은 다 내용이 있으니까 제가 좀 넘길게요. 자, 정명년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원래 정난주 마리아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정난주는 노비로 전락돼서 유배를 가서 노비로 전락됐을 때 썼던 이름이래요. 그래서 비하하는 이름이라고 해서 실제로는 정명년이라는 이름이었답니다. 그래서 정명년을 쓴 게 맞대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정난주 마리아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난 이런 것들을 교회에서 딱 정확히 공식화해서 앞으로는 정난주 마리아로 다 쓰십시오라고 공문을 내주던가, 그리고 기존에 나와 있었던 안내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수정 작업을, 책자들 다 수정 작업하라고 공문을 아예 내주면 좋겠어. 좀 일치 좀 보게. 나 이거 찾는데 책마다 다르고 교회사에 물어보고 도대체 뭐가 맞는 건지 헷갈리잖아. 그러면 신자들은 더 헷갈리지. 나도 헷갈리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이런 일들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요거 내 쓰는데도 15세, 어떤 책은 15세, 어떤 책은 16세 이렇게 나와 있어. 그래서 추측컨대 아마도 그거인 것 같아. 그래서 15세로 보통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문모 신부의 세례 받고 첫 미사를 95년 4월 5일 부활 미사를 우리 주문모 신부님과 함께 했다고 그래. 최인길 마티아의 집에서 했다고 그래. 북촌 오타나인데 북촌 가옥에서 주문모 신부님을 모시고 이때 같이 변명과 함께 이렇게 미사를 봉헌했다고 합니다. 예. 주문모 신부님한테도 세례 받았고요. 예. 주문모 신부는 우리나라에 들어온 첫 외국인 사제. 예. 그래서 그 이전에 가성직제도. 그래서 신부님이 없었던 우리나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야, 네가 신부해. 내가 신자할게. 석궁님이랑 똑같아. 야, 나 고해성사 좀 해줘. 그럼 야, 네가 신부니까 나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그래 알았어. 내가 너를 잘 사놓으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성직제도 석궁놀이 하듯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야,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책을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 야, 이거 잘 모르겠다. 그럼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봤더니 당연히 아닌지. 신부가 해야 될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그 다음부터 모두 중지해라. 그래서 가성직제도는 없어지고 그때부터 그걸 알고 성직자 영입 운동을 추진합니다. 열심히 우리 좀 보내달라고. 길 잃은 양들이 우리를 위해서 빨리 신부님 좀 보내주세요 하고 계속 탄원을 해요.
그래서 보내주신 분이 주문무, 주진무 아닙니다. 주문무입니다. 주문무. 예. 그래서 자 그런데 자 이제 주문무 신부님께 세례도 받고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자 순교를 하게 됐죠. 여기가 베로성지 가마터. 예, 뭐 다들 보셔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우리 신자들도 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재작년에 우리 갔었잖아요, 그렇죠? 18년에 갔죠? 맞나? 19년에 갔나? 17년에 갔나? 예, 예, 하여튼 다 보셨잖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숨어 지내게 돼요. 박해가 1801년 신유박해가 있으면서 주문모 신부님을 비롯한 교회 지도자를 다 잡힙니다. 그래서 이들도 도망을 쳐. 자, 도망을 친 이유는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잡힐까봐 두려워서 도망간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다 잡혀가니까 어떻게 일단은 피하고 보자. 피해서 교회를 추스려야 되니까. 왜? 당시 황사영이 그 포스트 정약용으로 이렇게 1등이었단 말이야. 왜? 똑똑하니까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인물로 황사영을 찍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계속 양성하고 계속 이랬단 말이야. 근데 다 잡혔어.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마저 잡히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이 아예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일단은 이 교우촌, 이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가마를 구우면서 몰래 숨어 지냈던 거야. 가마 굽는 건 그릇을 구워서 이렇게 내다 팔고 이랬던 거는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신앙인들이 신앙 교우촌에 몰래 숨어서 그러니까 뭐 5일장, 15일장 이렇게 열리면 갖다 팔고 다시 들어와서 숨어 지내고 자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백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 백서의 내용 때문에 이제 처형을 당하게 돼요. 발각되고 서소문 박내거리. 네. 이것도 서소문 밖에서라고 하면 안 돼. 내가 확인했어. 서소문 밖인지, 서소문 아닌지, 서소문 내거리인지 상거리인지. 예, 이거 정확하게 해야 돼. 이거 하는데도 또 한 며칠 또 걸려. 예, 근데 정확하게 서소문 박내거리라고 표현되어졌다고 해요. 당시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고. 그래서 그 서소문에 가면 이 순교자 묘비 이거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도 봤는데 여기 황사영이라고 정확하게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처형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황사영 백서에 이제 뭘 썼냐? 거기에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많이 피바람 불며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저희 좀 신앙의 자유 좀 얻게 해주십시오. Help me, SOS. 딱 여기까지 딱 썼으면 됐어. 근데 어떻게 그 다음에 왜? 황사영이 너무 똑똑해서 더 쓴 거야. 뭘 썼어? 이렇게 하면 신앙의 자유를 더 빨리 얻을 겁니다. 라고 쓴 거야. 뭐라고?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서 대포를 뻥뻥뻥 쏘면서 야 니네 문 열어. 이렇게 하면 언젠가는 문을 열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때 신앙의 자유를 얻을 겁니다. 라고 쓴 거야. 너무 자세하게 썼어. 방법론까지 써준 거야. 너무 똑똑해서. 너무 똑똑해서. 자, 그래서 어떻게 이게 황심이 종에게 보내서 북경 주교에게 전달하라고. 근데 중간에 잡혀. 자, 요거 우리 사자랑 1층에 복사본이 있죠. 아마 보신 분들 있어요. 얼마나 작게 썼는지. 내가 볼 때 황사영은 눈이 시력이 적어도 2.0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작게 쓸 수가 없어. 그것도 촛불 켜놓고 붓으로 쓴 거 아니야. 그렇게 작게 쓸 수가 없어. 분명히 눈은 좋으셨을 것 같아. 네, 그리고 젊었잖아 일단. 노화는 많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 작아요. 글씨가 깨알같이. 왜 깨알같이 썼을까요? 많이 쓰려고? 들키지 않아요. 왜? 글씨가 크면 숨기고 들어가야 되잖아. 옷 속에. 그럼 이렇게 배가 이렇게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일로 와보시오.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장으로 A4 용지 한 장으로만 쓰려고 A4 용지에 작게 쓰는 거야. 오늘날로 치면. 글자 포인트를 6으로 한 거야. 노안인 사람들은 한 13포인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글자 포인트를 6으로 한 거야. 지금도 치면. 그래서 작게 쓴 거야. 근데 그게 발각이 돼. 그래서 어떻게 황사영 체포력이 내려지고 체포가 돼서 여기서 순교를 하게 된 겁니다.
자, 가사는 몰수되고 홀어머니는 거제도로 부인은 제주도로 2살짜리 외아들 경헌은 경한이 아니라 우리가 저는 이제 경한으로 알고 있었어요. 황경한. 근데 어느 순간부터 경헌이라는 이름이 나오기 시작해. 그래서 제가 도대체 뭐가 맞냐? 경헌이냐 경한이냐? 그래서 우리 저기 황세환 씨 있죠? 후손. 근데 족보를 가져와서 보여줘. 보니까 어떻게 경한이 아니라 경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경헌이 맞다고 해. 아니 이렇게까지 증거 자료가 있으면 교회에서 빨리 좀 얘기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료나 이런 데가 경한으로 그냥 돼 있어요. 그러면 신자들이 잘못된 정보로 계속 알게 되는 거잖아. 정명년이 아니라 정남주로, 경헌이 아니라 경한으로 계속 잘못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황사영 알렉시오가 옛날에 알렉산데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묘비 바꿔놨잖아요. 그거 바꾸는데 2년 걸렸어. 별것도 아닌데 2년 걸렸어요. 자, 이게 이제 당시 80년대 발굴했던 사진 자료예요. 예. 그리고 이게 신문 기사에 당시 쓰였던 발굴했던 이 토시 여기 안에 이제 토시가 들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 사진처럼 다 이렇게 눌러 붙어 있었다고 그렇게 전해져 있더라고요. 이 신문 기사 글을 보니까 눌러 붙어 있었다고. 예. 그리고 여기에 그 토기로 된 십자가 모양으로 물론 이제 당연히 흩어져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제대로 놔봐라 원래대로 놨더니 그게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었대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서울교구에 이제 기증을 한 거겠죠.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좀 전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당시 교구청에 와서 한국교회사 연구소 담당 신부님한테 지금 최서구 신부님이었던 것 같아. 이때 담당 신부님이 그래서 이제 기증을 하는 장면이 여기 황세환 씨 예, 후손. 자, 4년 전 모습입니다. 4년 전 황사영 묘 제가 그때 사진을 다 찍었었어요. 너무 비참하게 처참한 몰골로 모습으로 있었던 때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지금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겁니다. 오늘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자, 가장 최근의 모습을 제가 찍은 거고요. 황사영 알렉시오 가는 길 제가 이렇게 우리 교우분들이 또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도 누가 여기 가고 싶다 그러면 요거 앞에 걸어놨으니까 사진 찍어서 가세요라고 안내 이제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설명하면 못 알아들어. 사진 찍고 요거대로 가세요 그러면 쉽게 찾아갈 겁니다. 예. 자, 한인이죠. 황사영 알렉시오, 황사영 묘 안내판 제작을 제가 하려고 안내판에 들어갈 내용을 다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들은 신앙의 후손으로서 관심을 갖고 황사영님이 하루빨리 성의품에 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여러분들이 함께할 때 성역화가 빨리 이루어질 겁니다. 예.